오늘은 은혜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민족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 모든 인류가 멸족당하고 아담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인류가 퍼져나갔던 것, 이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온 민족이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온 인류는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족을 이루고 각자의 국가를 이루어나가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간 각 민족들은 이제 그 후손이 태어나며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간 민족들은 아시아, 서양, 또 흑인에 이르기까지 각 민족들을 이뤄나가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민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이 동양계의 사람들은 불교의 신앙들 또 힌두교의 신앙들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각자의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각자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고 국가를 설립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른 채 각자의 신화를 만들고 각자의 설화를 만들며 그들이 상상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그 셈의 후손을 통하여 말에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을 이뤄나가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퍼져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며 그 민족이 국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을 섭렵하고 그곳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왕정 국가가 시작되고 오랜 왕정 국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세계 열강들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하고 그 시대가 이어져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시 퍼져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믿음의 계보를 시작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구원의 시작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면서 오늘날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였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그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신앙은 변한 거죠.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던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신앙인으로 그는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변한 이유는 이제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삶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의 길을 걸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지금 우리 교회에 75세 되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죠. 75세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75세는 삶을 정리할 나이지 삶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든 직업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절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주의 길을 따라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세월이 좀 많이 흘렀더라고요. 2006년 어느 날, 2006년 9월 달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러고 보니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를 달려왔네요. 나이 38살에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준비를 하고 남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38살 정도 되었던 2009년도 그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4년여를 걸어 나이 40이 넘어서 그렇게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2013년도에 5월 12일 날 우리 주사랑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난 7년여를 그렇게 걸어오면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주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좀 저의 제2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야, 나를 민족으로 만들어준다고? 내가 복이 된다고? 또 내가 이사간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민족의 땅이 된다고? 야, 기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을 과감하게 온 거죠. 거리도 이만저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수천 킬로에 달하는 거리에. 그것도 걸어서. 부인은 65세 정도가 됐고 자신은 75세가 돼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75세나 된 노인이 돼가지고 자식 한 명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부인을 돌아봤더니 내 부인은 65세가 된 노인 사라였어요.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 근데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또 돌아봤더니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근데 가나안 땅을 봤더니 거기에는 벌써 왕들이 있고 각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논마지기 하나 없고 땅 한 평조차도 없는 그런 유랑민에 불과했고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져야 하고 목축을 해야 되는 새로운 직업을 또 얻어야 되는 실직자에 불과했고 근데 더군다나 하필 이사간 그 시기가 기근이 가장 심한 시기가 되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이제 보리 한 섬을 사는 것도 엄청난 가격이 되었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된 거죠. 바로 내가 체험한 은혜와 내 현실 사이에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눈을 뜨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4년을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이 목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어려워졌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그 거리가 참으로 멀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거리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의 그 거리는 너무나 먼 거죠. 내가 품었던 기대와 내가 품었던 그 소망과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멀게 보입니다. 이때 신앙인은 낭망하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들, 내가 바랬던 그 거창한 소망들, 근데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 소망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던 신앙인들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품었던 소망과 기대감은 점점 사그러들고 열심을 다했던 그 예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은혜와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과 이 현실의 거리는 참으로 멀기만 할까요? 그런데 이 현실에 우리를 던져놓은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기만 멀었던 그 은혜의 거리 속에 우리를 던져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지금서부터 뭐가 막 되기 시작하고 지금서부터 갑자기 내가 땅을 얻기 시작하고 지금서부터 내 아내가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10명씩이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루어지면 될 것을 25년이란 세월 동안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고 목축을 새로 하는 과정 또한 어렵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실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현실 속에 내 손 위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어져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잡지 못했던 신앙인은 에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고 완벽히 준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기대가 충족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현실 속에도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아담이 소유했던 원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것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사 아브라함이 믿음을 취하고 그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이어져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해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줘서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에 관심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훈련 속으로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질문 저에게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포인트를 거기다 잡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놓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 부자 만들어주지 않고 내 기도대로 내 손에 이거 쥐어주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훈련 속으로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그는 그 믿음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5년이나 기다려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12지파가 430년이 흐른 이후에 200만 명이 되어 이집트 땅을 나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섭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이 이루어진 걸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으로 다시 이 겨울에 또 퍼져서 4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백신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가 많았어요. 여기도 백신 나오고 저기도 백신 나와서 우리나라가 3천만 명분을 맞을 수 있는 거를 확보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아, 기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이 겨울에도 사그러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퍼지는 거예요. 문제는 무증상자가 자꾸 퍼뜨리니까 어떻게 역추적해서 잡아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요. 불로 연단한 숨공과 같은 믿음을 취하라.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하고 나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건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 지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갔어요.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나 내 몸은 점점 죽어가고 나는 점점 늙어가고 내 나이는 점점 100세가 다가갈 때 내 몸이 죽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민족을 만드신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았던 자, 이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내 몸은 죽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 순간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라 또한 90세나 되어 있는 죽어있는 몸 속에서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수 있음을 그는 끝까지 믿고 그 결과 힘을 얻어 나이 90살에 사라는 아들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토픽에 60살 정도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대요. 근데 90살은 아직 없어요. 근데 사라가 90살에 낳았어요. 이은희 성도님, 90살에 애 하나 또 낳을 수 있으시겠어요? 감히 우리가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사라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 천만인의 어머니, 아브라함, 천만인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 두 사람은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년여를, 이 안식년이 이르는 올해, 사실은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저요. 그래서 안식년 좀 일주일 좀 가져볼까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뭘 보실까요?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순금과도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봤을 때 은혜와 현실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은 이 거리를 좁히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보여요. 내가 받은 은혜와 현실의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후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한 집사님은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지만 가끔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암병이 온 몸에 다 퍼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외부에서도 선교회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러는 가운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누구 일을 좀 도와주고 지내는데 그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저 평택의 정직원으로 교사 정직원으로 임용이 돼 가지고 그 평택으로 또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암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데도 정직원자를 줘서 월급 받게 하시고 또 보험도 들게 하셔서 혜택도 받게 하시고 아직 암병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낫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신약을 먹고 그 신약이 듣지 않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믿음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24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식을 주셨던 건 99세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의 본문 그 무뼈를 보며 자식이 없었던 그 노인이 품었던 그 믿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무뼈를 보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